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셨죠. 그리고 그 당시 정치적인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 앞에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가야바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yes, no로 그냥 대답하지 않으시고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대답하시죠.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다는 의미는 나 자신이 곧 세상의 왕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히브리서 7장에서 예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 이야기도 했죠.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신 대제사장이고 지금도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간구하시는 중보자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8장에 이어서 나오는 이 구절을 보면 예수님은 통치자이십니다. 지금 하늘 보좌의 우편, 그 능력을 의미하는 오른편에 앉아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인 그 예수님은 유한하고 부패한 정치적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 앞에서 하신 말씀대로 지금 하늘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다스림, 통치, 이런 단어들을 떠올리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물론 현대인들은 그렇게 좋아하는 단어는 아닐 것 같습니다. 워낙 세상에 많은 통치자들이 악법을 자행하고 옳지 못한 일을 많이 했기에 거부감이 들 수 있는 단어들입니다. 하지만 통치, 다스림하면 기본적으로 그 안에 질서가 담겨 있습니다.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통치가 필요한 것이죠. 이 계절의 어김없는 변화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질서 가운데에 다스리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계절의 변화를 보면서 주님이 이 온 세상을 주관하고 계심을 노래하게 되죠. 주님의 그 다스림을 가을로 가는 이 길목에 서서 우리가 한번 묵상해 봅니다. 먼저는 우주를 다스리신다고 하셨죠. 그 우주, 코스모스라 그러죠. 이 안에 질서가 담겨 있습니다. 얼마나 광활합니까? 정말 끝도 없이 펼쳐진 그 우주, 정말 셀 수 없는 그 많은 별들, 이것을 다스리고 그것들을 운행하고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동시에 우리 육체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 육신을 마이크로 코스모스라고 그럽니다. 우리 육신이 아주 작은 우주이죠. 그 우리의 삶도, 우리의 작은 이 인생도 주님께서 다스리고 계시죠. 예수님은 우주를 다스리시면서 또 이곳에서 우리의 삶도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쭉 이야기하면서 이제 8장부터 계속 9장에 이어지는 그 내용은 성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성막이 다스림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히브리인들에게 성막은 참 매우 익숙한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성막은 장막이라고도 합니다. 기능에 따라서 성막, 장막 다르게 분류였습니다. 대제사장이 섬기던 그런 장소였죠.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막은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그 이집트의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자유로운 백성으로 삼으시죠. 그리고 인간 왕이 필요 없는 하늘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러한 나라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왕이 다스리고 군림하는 그런 왕정 국가가 아니라 하늘 왕을 모신 그러한 나라. 그래서 아주 소박한 그냥 이동용 그 텐트, 성막만 있으면 되는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신정 국가임을 상징하는 그 장소이기도 합니다. 물론 지도자도 있었지만
그 지도자는 그냥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만 권위를 행사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나라로 부르셨죠. 그런 나라는 인간 왕이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백성들을 임으로 다스리고 또 전쟁터로 때로는 몰아넣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도 결국 인간 왕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인간 왕이 백성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세워진 그 초대 왕 사울 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즉위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를수록 그 사울 왕도 자신의 권좌를 유지하려다가 결국 악령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는 것을 이 구약의 역사서가 보여줍니다. 이러한 것이 대부분의 죄성을 가진 그 인간왕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헤롯 왕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헤롯 왕은 혈안이 되어서 2살 미만의 모든 아이를 살해하는 그런 만행을 저지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다는 아이, 그가 태어났다는 동방박사들, 또 예언자들의 말 때문이었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왕권을 획득하고 또 유지하기 위해서 세상의 왕들은 그가 누구이든 가족이나 친구도 제거하는 그런 탐욕을 지닌 자들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초대교회 때 그토록 박해를 받았던 이유도 로마 황제가 왕이 아니라 예수가 우리의 왕이다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갔기 때문에 박해를 받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세상을 통치하는 것 같은 사람들을 다스리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세상의 왕들, 또 로마의 황제도 사실은 그들의 탐욕, 또 환경, 감정의 지배를 받으며 그 다스림 안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권모술수를 써야 되고 또 지략을 막 스스로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가 이 군주로서 통치하려면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 하는 내용들을 쭉 써놨죠. 그 중에 몇 가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로지 선만으로는 권력을 지킬 수 없다. 군주는 사악하게 행동하는 법을 알고 있어야 한다. 가해는 한 번에, 은혜는 조금씩 점차적으로 베풀어라. 덕성이 없어도 갖춘 것처럼 위장하라. 혼란보다 가혹한 조치로 질서를 세우는 것이 낫다. 군주에게 가장 튼튼한 요새는 국민들의 지지와 사랑이다. 그러나 통치자는 사랑받는 것보다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물론 통치자로서 불완전하고 또 악한 이 인간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지략이 있어야겠죠. 구약의 지혜서나 역사서에서도 통치에 관련해서 그냥 말랑말랑한 좋은 말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통치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역사에서 이 성경에서 그래도 가장 그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과 정의를 드러내는 그 모델로서 어떤 왕을 꼽을 수가 있을까요? 다윗 왕입니다. 그 다윗 왕과죠. 물론 실패했습니다. 실수하고 완전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그러한 상징적인 인물이었죠. 이 다윗 왕이 인상적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가 오랜 세월 고난을 겪은 후에 왕이 돼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그것은 블레셋 민족에게 빼앗겼던 그 언약궤를 다시 탈취해온 것입니다. 그 언약궤 안에는 언약 문서, 즉 십계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지은 그 언약궤 안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의 언약을 상징하는 그 언약 문서 십계명이 들어 있습니다. 그 십계명, 그 언약궤는
성막 안에 항상 있어야 했죠. 근데 이방인인 블레셋 민족에게 빼앗겼습니다. 그것을 가장 먼저 다시 가져온 것입니다. 그 성막궤 위에는 그룹이라는 이 날개 모양을 한 그런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아마 사진에서 보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 그룹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따라서 그의 백성을 다스리고 온 세상을 다스린다는 그 상징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탈환해 온 것은 왕인 자기가 먼저 백성을 다스리기 전에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먼저 받겠다.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먼저 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삶을 늘 살아갔던 다윗, 그렇게 왕위에 올랐던 다윗은 오늘 우리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함께 고백했던 것처럼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왕이니까 늘 고백했던 것이죠. 사울왕은 초대 왕임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언약궤를 찾아갈 생각을 안 했습니다. 참 다윗과 사울이 비교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먼저 구하지 않고 자신이 왕노릇하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 자신의 욕망의 다스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왕이 되기 전부터도 일찍부터도 늘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쫓겨서 오랜 시간 광야에서 세월을 보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들, 또 환경의 어려움, 그러한 것들이 그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것들의 지배 아래 자신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했던 왕입니다. 그는 그런 어려움들을 신앙으로 승화시키고 또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통치권으로 먼저 다스림을 받고 또 백성들을 잘 다스렸던 그러한 자입니다. 사람들은, 성도들은 주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결국 다른 그 무엇에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주님의 다스림 아래 있지 않으면 우리는 환경이나 감정이나 물질이나 어그러진 자아, 세상의 수많은 문제들에게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거기에 종속되고 노예가 되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죄의 종노릇한다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그것들로부터 구해내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즉 구원은 그 무엇이 아닌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소식이 복된 소식,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복음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소식이다 라고 외쳤던 것이죠. 슬라이드 함께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죠. 이제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나 자신도 그 무엇도 아닌 이제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것이 복된 소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벌의 악순환, 질병과 죽음, 악과 고난의 사슬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왕이 되십니다. 근데 그분이 왕이 되시는 방법은 참 놀랍게도 우리를 위해 죽음으로 생명을 내어주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음으로 생명을 내어주신 후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왕이 되신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달리신 그 십자가는 참 놀랍게도 참 신비스럽고 능력을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왕으로 모시는 우리 모두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를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다는 이 성경 구절은 땅만 바라보고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시선을 십자가로 향하게 합니다.
땅의 문제에 얽혀 있는 많은 사람들을 하늘로 시선을 돌리게 해서 그 위에서 다스리고 계신 예수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통치,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될까요?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모든 종교와 문화의 중심지였죠. 그래서 헤롯 왕이 여러 명 나옵니다. 5명이나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명인 헤롯 왕은 금을 칠한 성전을 짓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양이 제물로 바쳐지고 있었지만 형식적으로 그저 제사만 계속 드렸죠.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며 그 다스림을 참으로 구하는 그 소수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중심지가 아니라 변방의 갈릴리였죠. 베드로나 요한 같은 참 그 어부들, 그들은 그들의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갈망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정말 그것을 갈망하고 그것을 구하는 그 몇몇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열망하고 그 삶 속에서 다스림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몇몇 사람이 있는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처럼 번져갑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아주 보이지 않는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로 자라는 것처럼 또 그 누룩이 계속해서 번져가는 것과 같은 그러한 것으로 예수께서 비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가장 먼저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주기도문이 나오는 마태복음 6장이 어떻게 끝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먼저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는 분명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삶 속에 부족함이 있을 리 없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 가정과 공동체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면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분명히 더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자들은 그렇다면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복음서에서 하나, 그리고 바울의 서신에서 하나 한번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 복음서를 통해서 보게 되면 온유한 자입니다. 온유한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산상수훈에 주님이 말씀하시죠.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게 된다. 그것은 온유한 자가 땅을 다스리게 된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게 되고 그 자가 땅을 다스리고 다른 사람들을 다스릴 줄 알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온유한 것은 단순히 그냥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유순하고 이런 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수기 12장 3절에 모세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또 온유함이 더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모세는 성질이 불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쳐서 죽이기도 하고 화가 나서 바위에게 명하라고 했는데 바위를 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기껏 받아들고 온 십계명을 화가 나서 던져서 깨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온유한 사람임을 알게 됩니까?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을 성경은 온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모세도 그러한 성격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또 미디안 광야에서 또 그 후에 광야 생활에서 연단됐겠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자로 체질이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을 잘 인도하는 그러한 지도자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는
바울 서신에서 보면 성령이 충만한 자입니다. 이 성령이 충만한 것은 성령의 다스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감정적인 격앙된 모습이기라기보다는 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장 18절에 오직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그리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이야기를 한 후에 4장, 5장, 6장 좌우 앞뒤로 보면 그 안에 부부 간의 관계, 또 가족들 간의 관계, 또 노사 관계, 국가와의 관계 등에 대한 여러 다양한 현실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자가 그 관계들을 원만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잘 본인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다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결국 다른 것들에 지배당하는 것을 그리고 바울 서신은 계속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은 우리 개인적인 생활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전 우주적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어떤 것인지 완벽하게 이해하지는 못해도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시죠. 그리고 주님도 약속합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오는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것을 상기시킵니다. 슬라이드 하나 더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을 예수님이 스스로 앉아 계실 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하늘에 앉히신다는 것이죠. 결국에 어떤 모습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오는 세상을 그리고 우주를 통치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통치자의 자격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예비시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달라스 윌라드 같은 신학자는 이렇게 별이 많은 이유가 결국 성도들이 저 별들을 다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통찰력 있는 그런 견해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다스림, 주님의 통치, 이 가을에 우리가 한번 다시 묵상해 봅니다. 참 기도하고 묵상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우리가 이전보다 우리의 삶이 더 주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가 깊이 묵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의 가정을, 나의 삶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땅을 주님 계속해서 다스려 주십시오. 더 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에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것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에만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의 다스림만이 우리를 참된 자유로 이끌 것입니다. 예수의 다스림이 우리를 해방시키십니다. 예수의 다스림 아래에서 우리는 우리의 감정과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고 그것들을 넘어서고 그 모든 것들을 능히 다스릴 수 있을 것입니다. 나무가 하늘에 햇빛과 비를 잘 받는 곳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듯이 우리 인생의 나무도 예수님의 다스림을 잘 받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많이 맺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과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서 황무지에 장미꽃이 피듯이 우리 인생의 땅에 감사의 열매가 더 풍성하게 맺히는 그러한 계절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님들의 이 가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